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성경을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사역자들에게 목회에 관한 글을 쓰는 것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디모데 전서가 그 다음 쓰여지고 제일 먼저 쓰여지고 디도서가 그 중간 정도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크레타 섬은 그리스 남쪽에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인데 여기는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가지고 관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후에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에 그리스긴 한데 그리스 동부입니다. 그리스 동부 그쪽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마나 투기고를 내게 보낸다.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니고볼리에 있다라는 거고 거기서 만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제 말씀과도 이어지는 것이 일단 선한 일을 힘써라. 그런데 그 선한 일 중에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 자체에 이 시대에 네로 황제가 활동하던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네로 황제가 굉장히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가에 대해서는 항상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 원인을 이제 3절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나라의 통치자들 그리고 또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선을 행하고 너그럽게 행해주고 또 온유하게 행하는 것들은 다 우리도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에 근거를 둡니다. 믿기 전에 우리도 다 서로 미워하고 살았고 또 서로 다투고 또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거기서 거듭나서 구원받게 됐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새롭게 나를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믿지 않는 이 나라 또 지도자들 또 이 나라의 국민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항상 그들도 옛날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항상 선하게 할 수만 있으면 선하게 대해주고 너그럽게 대해주고 관용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처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나라와 그 밖에 여러분 이웃들을 향하여 항상 너그럽고 온유하게 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반응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국가적, 사회적 의무를 충실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너그럽고 또 온유한 사람들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교를 위한 겁니다. 전도를 위한 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으니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서도 나라를 염려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참 청년 때 젊었을 때 산기도 가는데 그때는 이제 인근 산으로 갔습니다. 도시 인근 전주에 있는 그 왕릉이라고 하는 덕진에 있는 그 가까운 산으로 갔어요. 그냥 높지 않은 평퍼짐한 야산이었는데 일단 산기도를 거기서 시작한다고 가가지고 이제 거기는 나무들도 그렇게 큰 나무가 그렇게 없었는데 조그만한 소나무들 이렇게 있는데 전부 나무 하나씩 잡고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불빛이 그 숲속에서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이 모여라고 해서 모였는데 경찰들이 우리를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이렇게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던 거예요. 프레시 불빛을 들고 권총에 실탄까지 장전해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제 그때 금암동이었기 때문에 금암파출소에서 출동을 했는데 그 파출소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게 됐죠.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또 시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왔다. 그 말만 하고 결국은 이제 자초지종 얘기하고 기도하러 왔다는 거 확인돼가지고 그냥 풀려났었습니다. 근데 경찰관들도 국가를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는데 뭐 딱히 할 말은 없죠. 왜 오게 됐느냐? 그 근처에 전북대학교 병원이 있고 전북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제 출동한 이유가 깡패들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산속에서 패싸움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막 사람 살려 막 그런 소리가 들리고 죽여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사랑합니다 이런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 그리고 주여 이걸 큰 소리로 외쳤을 뿐이에요. 근데 멀리서 듣기로는 죽여 이렇게 들리고 그것도 어떻게 들다 보면 사람 살려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큰 싸움이 일어난 줄 알고 경찰관들이 실탄 들고 출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러면 좋아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늘 그들에게 너그럽게 대해주고 온유하게 대해주고 가능한 한 선하게 대해주고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항상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좋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돼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기억하고 일깨워야 할 일이라면 피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9절에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해라. 이것은 무익한 거고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변론, 우리가 그 별로 무가치한 것들 가지고 말싸움에서 이겨먹으려고 하듯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변론의 하나의 형태는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해결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만나서 얘기하자 해가지고 서로 변론하기 시작하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서로의 주장만 확인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들이 말하는데 본론에서 벗어나서 항상 말꼬리를 잡으면 당연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말은 우리가 하지 말자. 그리고 딱 본질에 합당한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는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 또 뭐 옛날에는 족보 따져가면서 누가 더 양반인지 누가 더 좋은 집안인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따지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로 의미 없는 일이. 다 우리는 족보가 이제 예수 족보로 바뀌어서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끔 가다가 교리 다툼을 합니다. 교리 다툼을 하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단도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되지는데 항상 이 교리 다툼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 복음주의 노선 안에서 신학적인 토대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요. 이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사도들의 가르침, 이게 굉장히 정통적인 교리였다라고 한다면 요즘으로 본다면은 이제는 자유주의를 반대로 해서 나타난 복음주의 노선 안에서의 신학적인 노선이 정통 신학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교리, 그것을 가장 건전한 범주로 보고 있어요. 그 외에 거기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경계하는 편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준을 알려면은 어느 정도 복음주의 또 혹은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어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 신학을 말하는 거고요. 복음주의는 자유주의로 한번 이 기독교 신학이 이렇게 확 휩쓸렸다가 다시 그 반동으로 다시 복음주의로 돌아오게 된, 그래서 현대에 제일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대부분의 모든 우리나라의 내노라 하는 교단들은 대부분 복음주의 노선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범주에 들 때 건전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교리, 조직신학이라든지 교리적인 토대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고, 때로는 이 조직신학이라든지 교리라는 것은 논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도 잘 말하고 있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추론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 논쟁을 하는데 교리는 우리의 삶의 토대를 위해서 준비된 거지 이론을 따지라고 주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을 위한 교리가 돼야지 말만 많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신학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이나 교리는 실천을 위한 그런 것들로 지켜나가고 힘써나갈 망정, 그걸 갖고 막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막 세부적인 거, 천사에 대한 거라든지 마귀에 대한 거라든지 지옥에 대한 거라든지 또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막 종말의 어떤 어떤 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세세하게 따져가면서 성경을 해석해낸다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어떤 특정의 교리들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단들은 그런 문제들을 더 집요하게 파거나 혹은 더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안다라고 해서 가르치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추론에 근거하고 있지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는, 어떤 이단의 단체에서는 자기들만이 영해를 할 수 있고 기성교회 목회자들은 다 영의 눈이 가려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영해를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알레고리적인, 그러니까 너무나 비유적인 것들을 자기식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근거가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추론,
성경에 한 구절 한 단어 나온 걸 갖고 자기들이 그것을 더 막 깊이 무슨 계시를 받은 것처럼 더 자세한 얘기들을 함으로써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듣고 참고만 할 뿐이지 그것 자체가 어떤 뭐 우리에게 구원과 관련된다든지 복음과 관련된다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묘하게 사람들이 그런 것에 이렇게 끌리게 만들어서 그 논리 속에 이렇게 빠져들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있고 성경을 더 뛰어나게 해석한다라는 식으로 자기들 쪽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유혹해서 끌고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자꾸 그런 쪽으로 나가면 너는 그게 옳다고 믿는다면 너는 그대로 믿어라. 다만 나는 나대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한 충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겠다. 너는 너 있는 곳에서 충실하게 잘해라 하고 멀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괜히 뭐 성경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더 깊이 한번 우리 배워보지 않을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그런 데에 쫓아가거나 또 다른 곳에서 어떤 하는 그런 데에서 본 교회에 충실하지 못하고 또 본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 속에 충실하고 그 속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 속에서 신앙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사역을 봉사하고 사역함으로써 소정의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할 선한 일인데 그런 일들을 다 등한히하게 만들면서 뭔가 막 신비로운 성경 말씀에 현혹시켜서 사람들을 끌고 가 결국은 가정도 소홀히 하고 모든 것들을 소홀히 하게 해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단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11절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부패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기성교단들을 폄하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고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됨을 그냥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고 스스로도 영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거, 너무나 한쪽 방향으로 치우쳤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이니 여러분은 건전한 노선 안에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교회 속에 충실하고 그 속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실천에 더 중요성을 둔 그런 성경 공부와 교리 하시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건전하고 마땅합니다. 외부의 성경 공부라든지 외부의 어떤 세미나라든지 가르침을 할 때는 꼭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상의하고 허락을 받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건전하고 마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개인적인 어떤 사역자들을 안배, 누구는 일로 가고 누구는 일로 와라. 이제 연초에 우리들이 사역자들을 안배합니다. 어떤 목자를 지도자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을 이쪽으로도 보내고 이쪽으로도 보내고 조절을 하는 것처럼 바울의 사역의 현장은 그야말로 넓었어요.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해서 뭐 전역의 이방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일꾼을 세우고 누구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좀 해라, 누구는 또 이쪽에 해서 이 일을 맡아줘라, 이렇게 안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거듭된 사람이 아데마, 둑이고 그 다음에 세나와 아볼로, 이 사람들을 거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우리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열매가 없다는 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사역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에 열매가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